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지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업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맛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회심 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14년 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바나바 그리고 갑작스럽게 디도를 함께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에 갑자기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곳에도 사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성령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동역자가 필요하죠. 하지만 동역자를 정할 때에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뽑으시기 위해서 세우실 때 산에 가셔서 금식하시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결정을 따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지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시를 따라 올라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여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는 말은 이 단어를 직역하면 자신의 것의 관점에 따라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것의 관점을 따라 내가 그들에게 제시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것, 다시 말해서 즉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관점을 가지고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신의 것, 자기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 자신의 관점이나 사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계시로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바울 안에 성령께서 계시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이 바울을 인도하는 삶이었고, 바울은 그 성령의 관점을 가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고, 여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다시 말해서 자신의 받은 그 복음의 관점을 따라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고자 라는 말을 썼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바울의 모든 열정과 그 헌신이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말이 되겠죠.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그런 겁니다. 그동안 유대주의에 빠져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지, 내가 잘 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검증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고 전하는 그 복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전하고 따라야 될 그 기준은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라 그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으로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검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관점을 따라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꼭 그것을 검증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3절인데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대부분은,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다른 사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초대 헬라인 교회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대상은 헬라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유대 전통 율법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 성령을 따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도 누가 하셨는가? 성령께서 하시니. 왜냐하면 이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에 디도는 사실 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가 팀에 합류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디도를 통해서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확고한 뜻을 보여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들이 디도에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완강히 거부한 겁니다. 아니다. 그것을 주님이 확정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디도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터진 것은 왜일까?
그래서 바로 4절에 나오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통적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거짓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거짓일까요? 합법이 아니니까. 신천지 사람들처럼 가만히 들어온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배운 엉뚱한 복음을 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들이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알고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죄에 빠질 공산이 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얕잡아 본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얕잡아 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얕잡아 본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두 아들, 다시 말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예를 비유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처럼 바르게 복음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유라는 말은 어디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나를 묶고 있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그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와 율법적 관점은 절대로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했더니 그 안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가 서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절대로 율법주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복음에서 나온 진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할례 문제로 고민하던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던 겁니다. 그것도 14년 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 그들의 의견이 자신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력하다는 사람들은 볼 때 준수했던 모양입니다. 그럴듯하고 보기도 멋지고 그냥 딱 처음 만났는데 그냥 사람이 준수하고 용모가 뛰어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사람이 아무리 고결한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복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해주지 못했다는 것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시 말해서 더 완벽했다는 이 바울이 스스로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사람의 인격을 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과 교통한다고 해도 복음 전도에는 별 유익이 없다는 바울의 결론. 그것보다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통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갔지만 3년 동안 그는 그 광야에서 주님께 받은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지난번 처음에 만났을 때 베드로와 바울의 그 대화가 아주 흥미진진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늘에 계신 천성에 계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를 직접 만난 것이고 베드로는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 그분은 지금 어떠냐라고 묻는 이 베드로,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진술하고 내가 받은 복음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조율하고 있는 그 복음의 깊은 의미와 그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15일 동안 나누었겠냐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4년 때 다시 돌아왔는데 딱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크게 큰 유익이 없었다. 도리어 7절에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소유한 복음이 헬라인들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교회였고 복음의 전초 기지였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근데 그 교회보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좀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구약의 역사의 전통 위에 선 것이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나 요한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바울 안에 있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나 요한이 바울을 만난 후에 얻은 결론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실 때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그 베드로의 사도권이나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그 바울의 사도권이 어떻게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뭐냐?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위임받았다는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에 위임을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큰 교회 목사들이 작은 교회 목사들을 아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는 뭔가를 크게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얕잡아 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적인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또 교회가 얼마나 작고 성도가 얼마나 많고 성도가 얼마나 적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복음을 위임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는 것도 문제고 서야 될 곳에 안 서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그것을 준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왜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 경험해 보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 옛날에 정정 회장이 그랬다잖아요, 그죠? 해봤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된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 탁 막혀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고요. 스데반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계신 것과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구름 떠 있고 상황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때, 감당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엎드려야죠.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힘입니다. 복음은 생동력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내게 역사하사 라는 말은 에너지로 일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엔진이 있는데 거기에 뭘 넣어요? 휘발유를 넣든 경유를 넣든 가스를 넣든 넣어야만 폭발하면서 차가 움직이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힘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 전도자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역사한다는 말은 순간순간 나타나는 그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자기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일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이 순간순간 폭발해서 그 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복음이나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이나 오늘 우리 안에, 제 안에 역사하는 복음이나 능력은 똑같습니다. 그 힘이 주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은 달라도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누구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면 됩니다. 누가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직접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사역자에게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이죠.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어떻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과 똑같은 사도로 인정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주어진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안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는 즉시 베드로와 요한과 요한도 똑같이 그 바울을 알아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 받은 자를 알아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교제 악수를 했다. 그 말은 뭡니까? 서로 코이노니아를 했다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교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울이 함께 손을 맞잡은 겁니다. 이 교제 악수를 통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인 이 유대 지역의 기독교 교회와 안디옥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교회가 함께 드디어 맞잡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들이 함께 헌금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만남과 하나 되는 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행복한 삶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은 기본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돌아보죠. 서로 돌아보고 가난하고 도움을 필요하는 분들은 모른 채 하지 않고 언제나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돌보는 모습을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해왔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은 그냥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교회의 규범이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이것조차도 자신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14년 만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성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율법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확인한 것은 살아계실 때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권이에요. 부활 후에 받았던 그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권이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한 사람 부르는 유대인의 기독교를 위해, 바울은 이방인의 기독교를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결론지었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을 따라 실천하고 돌보는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4년 만에 올라갔던 그 예루살렘에 다른 사도들과 만났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주께로부터 직접 받았던 계시는 그 살아계실 때 받았던 사도권이 모두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은혜로 함께 교제하며 그들이 각각 자기의 길을 따라 사역지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진정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의 실천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평만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일찍 문을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직장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는 감사를 바라주시며 오늘도 강건한 은혜 속에 주님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